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여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5단계 특징입니다. 믿음의 5단계 특징 중 두 번째는 무수한 기도를 쌓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된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무수한 기도를 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이 나오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하였고, 세 번째 표적은 뱀을 짚는다 입니다. 이때의 뱀은 땅에 기어 다니는 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뱀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한 말씀처럼 뱀은 곧 원수마귀 사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뱀을 짚는다는 것은 곧 교회 안에 발생하는 사단의 회를 회파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사단의 회란 자칭 유대인 곧 스스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자기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곧 교회 안에서 2사람 이상이 모여 불평, 불만을 말하고 판단, 정죄, 이간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분리하여 당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단의 회가 생기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5단계의 믿음에 이른 사람은 사단의 회를 꿰뚫어 볼 수 있고 말씀의 권세로 분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보여주시죠. 꿈으로 보여주셔 이제 확신을 가졌지만 꿈으로 다시금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게끔 하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셈이 2가지가 있다. 단물만 나오는 셈이 있고 시샘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나오는 셈이 있다. 그것이 바로 뱀을 짚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 해도 받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과 같이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면 독극물이나 유독가스 등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지킴을 받을 수 있지요.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틈탄다 해도 즉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고의로 독을 마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지킴받을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 대로 11조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 능력이 임하면 자신에게 질병이 틈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질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기도받는 사람 편에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면 치료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5단계에 이르면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지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 해서 모두가 믿음의 5단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직 성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여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아나가며 순유나 능력, 행함 같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해도 어떤 사람에 대해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궁효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양떼 편에서 너무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 그 간절함과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적어도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서 무수한 기도를 쌓아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믿음의 5단계에 이르렀을 때라야 그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와 온전한 능력을 받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들이 항상 나타나며 그 이상의 기사와 표적도 행할 수가 있지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불구된 것도 고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필요에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구별해서 기록되고 있지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질병, 바이러스를 태워 병을 고치는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는 능력이라는 말과 함께 권세, 권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능력이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은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 하나님은 목적이 딱 그거라고 했어요. 단지파 형성이에요. 나머지는 백성들은 많다고 했어요. 백성들은 많아요. 근데 완전히 머리급 이제 서로가 이제 섬기고 하는 그런 분들 단지파. 제가 하는 거는 단지파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그 써 있잖아요. 주님을 항상 뵐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되어 있잖아요. 그 여호와께 성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게 총 목표를 삼아서 가야 됩니다. 그거는 무자격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가는 것. 성경 66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삶이에요. 근데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M교에서 이제 치료의 역사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걷어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이제 헤브라님께서 하신 건데 이런 거에 초점을 두면 이런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돈 벌고 따지고 들면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부수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 성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 얼굴을 뵙고 싶잖아요. 저는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얼굴 뵙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본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다시 그 음성을 듣고자 오로지 성결. 이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래요. 근데 저를 인도할 자가 없었는데 M교회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 말씀도 시간 나는 대로 또 듣거든요. 들으면 또 깨달음이 오고 또 깨달음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3년을 하다 보니 하나님 만나 주셨고 그 뒤부터는 하나님과 항상 어떤 일 있으면 꿈으로 역사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 숨권과 전두엽이 떠올려 주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최종 목표는 그거더라고요. 최종 목표는 하나님은 거기로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사보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사를 쫓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거든요. 왜냐하면 은사 쪽에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너무나 많은 거미줄을 쳐놨어요. 올가미를 다 걸어놨어요. 올가미를 다 걸어놨어요.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에 특히 자랑을 다 걸어놨어요. 거기서 온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다 보면 이런 것은 부수로 따르는 것은 내가 사장이 되면 당연히 자가용이 주어지고 비서가 주어지고 사택 아파트가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가용에 욕심부리고 뭐에 그게 아니고 내가 사장이 되면 그건 자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 게 아니고. 너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장난을 너무 많이 쳐놔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구하고 그런 거 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말씀, 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주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을까?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때 뵀댔잖아요. 아버지를 뵀어요. 뵀는데 아버지 우리 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진리를 깨우쳤죠. 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보좌를 탄탈하려고 했었는가? 그 이유를 또 알았지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전체에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그러다가 한 곳에 응집을 하셨죠. 빛을 쫙 응집을 하셨어요. 아기가 응아에 태어날 때 아기가 핵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응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이제 삼일체를 분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간 창조까지 갔지요. 그런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혼육 입은 몸이시잖아요. 이제 활동 많이 하십니다. 활동 뭐 이제 저도 진짜 현연한 모습 배웠댔잖아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계 각처에서 마지막 때 많이 이제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도 영혼육을 입었고 그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천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원래 계신 곳으로 가신다고요.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 거기로 가신다고요. 저는 못 가게 매달리고 울고 아버지랑 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왜 우리를 왜 가시냐고 그러셨죠. 아버지가 놔달라고 그러셨어요. 너 혼인하고 세상 말에 너 서방 있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였거든요. 너 이제 서방 주어지지 않았느냐. 너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참 서방이 있지 않느냐. 네가 그동안 인간에서 얼마나 그 못난 그 지지리도 못나고 인간사에서 가장 못난 인물을 저한테 붙여주신 거거든요. 생김새는 원숭이과고 돈 뺏기 모르고 병신에다가 손가락이 하나가 잘리는 거였거든요. 섬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랬대요. 그 붙여줬거든요. 받들어 섬기라고. 그래서 그걸 승리하였을 때 최고의 신랑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은사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라고요. 말씀과 기도. 이런 건 부수적인 거라고요. 여기에 근데 너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장난을 너무 많이 쳐놨어요. 독을 너무 많이 뿌려놨어요. 성한 곳이 없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인한 질병은 신유의 은사로도 고칠 수가 있지만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등 약한 것을 고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아직 악을 다 더군다나 그 육의 남편은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를 못 맡아. 그걸 몰랐어요. 냄새를 못 맡아요. 눈만 발달했어요. 냄새를 못 맡는 대신 눈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먼지 있는 거, 흐트러진 거 용납을 못해요. 반듯반듯 해야 돼요. 먼지 하나 꼴을 못 봐요. 눈이 발달해서. 냄새 그거는 10년 지나고 나서야 그
친척이 얘기해서 알았어. 너 냄새 못 맡잖아. 뭐 그래서 알았어요. 같이 살면서도 몰랐어요. 아직 악을 다 버리기 전이라 해도 하나님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무수한 기도를 쌓으며 성령의 은사 차원에서 능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 만나 주실 때 처음 딱 아버지 대면했을 때 첫 마디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남편을 잘 섬겨노라 였습니다. 37세 남편한테 구타 맞아서 남편에 끌려서 99년 10월 30일 날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이제 뭐 막 저를 뭐 묻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이 떠났잖아요. 떠서 아버지 뵀잖아요. 아버지가 첫 마디가 남편을 잘 섬겨놓으라 였어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게 상급이었어요. 마땅히 잘난 남편 섬기는 게 좋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게 질서를 안 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그 마음이 변질되면 은사는 거둬질 수 있지만 믿음의 4단계 이상 들어오면 성결되었으므로 교만해지거나 변질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능력이 사라질 리도 없고 많은 기도를 쌓아가는 만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만큼 마음껏 능력을 행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까지 임하게 하셨지요. 권세,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힘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권세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즉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하셨지요. 천하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시험이 올 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길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영적인 권세는 성결과 직결됩니다. 아직 성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으면 부분적이나마 능력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세는 성결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가 없지요. 어린아이에게 예리한 검을 쥐어주면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아무나 가질 수 있다면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 악이 없고 형제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과 덕과 관용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권능,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와 영적인 권세와 함께 온전한 능력을 갖게 되면 권능을 행하게 되는데 권능이란 권세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했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능력만이 아니라 권세와 함께 나타난 권능의 역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5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해도 예외적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권능을 행하도록 명하신 경우이지요. 이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부여됨으로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능력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이나 약한 것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등 모든 신령한 역사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능력만 있는 것과 권능, 곧 권세가 따르는 능력은 구분이 되지요. 그러면 권능과
능력은 무엇이 다를까요? 비유를 들면 부모와 자녀 간에 아무리 아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크다 해도 아버지의 말씀에는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또 왕의 명을 가지고 가는 사신에게는 그 신하가 그 사신보다 더 지위가 높다 해도 사신은 왕의 권세를 받아서 오는 것이기에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면 모든 피조물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신 말씀대로 영적인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권세이므로 능력과 함께 권세까지 임해 있다며 악한 영들이나 질병, 균, 심지어 무생물이라도 순종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할 수 있고 비와 구름 등을 명하여 천기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결되고 정금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러한 권능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의 5단계에서도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수록 권능은 더욱 크고 놀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령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일들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니 어떤 시험 환난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권능받기를 사모하며 온전한 빛 가운데로 영적인 세계로 부지런히 침노에 들어가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때 누구보다도 담대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